본문 사실 앞부분도 같이 봤으면 참 좋은데요.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압축되어 있어요. 한 4-5가지가 압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씨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두 번째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여러분, 불을 켜면 위에다가 비추게 놔두나요? 아래다가 숨겨놓나요? 위에다 비추죠. 그죠? 올려놓죠. 자랑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이고요. 추수 때까지 자라는 씨, 씨는 계속 성장해서 추수 때 자라게 된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 천국 비유인데요. 겨자씨 비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걸 특강으로 했어요. 아주 특강 알죠? 스페셜 렉처 특강을 했는데, 특강을 마치자마자 이제 있는 일이 이거예요. 특강을 했으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제자들을 독촉을 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타고 가니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설교를 4편이나 한 거예요. 4-5편이나. 그러니까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잠깐 주무시는 동안에 풍랑이라는 놈이 일어났네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흔들려요. 제자들 중에 여러분 뱃사람도 있었다는 거 알죠? 전직 뱃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다룰 줄 아는 어부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예수님 좀 안 건드리고, 피곤하시니까 안 건드리고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급기야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은 배 밖에 있어야 되죠.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일어난 예수님이 눈 비비고 일어나 풍랑과 바다를 혼내요.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여러분 생각할 때 3가지 한번 궁금증이 있어야 정상인데요. 저도 한 3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3가지 생각해 볼 게 있었는데, 첫 번째,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선택한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직접 가자고 명령하시고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그러면 풍랑 따위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감히. 그죠? 풍랑 따위가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는 그 배를 덮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덮치고 있어요. 만약에 풍랑이 있더라도 기적적으로 배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지. 물이 지금 기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풍랑과 물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방해,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만사형통은 아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항상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배 안에서 주무시는 척 했을까? 아니면 진짜 주무셨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니네가 어떠나 보자 이러면서 주무시는 척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진짜 주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피곤하셔서, 육신이 피곤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러나 우리 그 당시 2000년 전에 우리의 몸이랑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피곤하셔서 주무셨겠죠.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바람과 바다를 왜 꾸짖었을까? 바람과 바다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걔네들은 본성대로 바람이 불고 물이 휘청거린 것 뿐인데, 얘네들은 예수님한테 욕 바가지를 먹는 거예요. 그죠?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초저녁잠이 있는데 좀 이렇게 주무시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거 방해해가지고 그랬을까? 너무 피곤한데?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저녁잠 직장에서 갔다 와서 잠깐 자고 있는데 자녀가 흔들어 깨우면 화가 나죠. 그죠? 예수님 그랬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 바람과 파도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손녀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쿵 해가지고 넘어지면 울잖아요. 그죠? 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돌부리한테 화를 내요. 이놈 새끼가
뒤질라고 이러면서 돌부리한테. 그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놈의 바다가, 이놈의 파도가, 풍랑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겁주는 그 바람과 풍랑을 혼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죠. 그죠? 뭐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을 배려했을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노하우도 있어요. 모든 상황을 한번 경험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풍랑 가운데.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심한데 이번에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게다가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주무시고 계신데 설마 우리가 죽겠냐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는 거는요, 예수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다 아는데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시겠거니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는 거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깨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그냥 동행이에요. 같이 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죠, 당연히. 얘기 안 해도 알죠. 여러분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필요한 거 알아요. 왜 몰라요? 그죠? 여러분에게 자녀 필요한 거 알아요. 여러분에게 돈 필요한 거 알아요.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렵지, 힘들지. 근데 나는 너랑 관계를 맺고 싶어. 너랑 이걸 같이 이 산을 넘고 싶어. 이 풍랑을 같이 해결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좀 깨워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 능력을 뺏어내려든가 응답을 받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상황을, 내 마음의 심정을, 내 가슴앓이를 예수님께 기도로 직접 보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 보고하세요. 목사님들하고 목자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우리 기도하죠, 같이 함께. 그러나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 이제 혹시나 그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뭐 주석서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 바람, 그럴지라도 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요. 은혜스럽죠, 그죠? 내 삶에, 배는 이제 내 인생을 말하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거친 풍랑에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참 은혜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했죠. 같이 죽을 고생을 해서 굳이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를 놓쳐요.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임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그냥 마실까지, 가운데까지만 갔다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건너편까지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게 5장에 나와요. 그 이유가. 5장은 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5장 읽으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이런 일이 나와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이 사람을 만나요. 메론인 사람. 누구냐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막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고 있었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무관심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풍랑을 뚫고 가신 거예요. 거라사 지방까지. 그러니까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인간 취급 못 받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고 싶어서 제자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자기가 능력이 예수님인 거, 그건 다른 걸로도 충분해요. 그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면 다른 기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신 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풍랑을 뚫고 바다 건너편으로
기필코 가셔서 한 영혼을 고치는 예수님,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한 영혼을 만나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구원하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면은요, 내 인생의 어려움, 고난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서라도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은요,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다음에는요, 갈등 없이 다시 복귀하세요. 여기서 가셨다가 갈등 없이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풍랑을 뚫고 죽음을 무릅쓰고 간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에게만 그렇게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죠?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우리는 인간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 뭐 될 수 있지 생각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신이 그 지렁이가 되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장벽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쉽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줄 때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그죠? 그 모든 풍랑, 그 바람 소리, 그거를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방해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담 식구들, 여러분은 거친 풍랑을 뚫고서라도 건너가 구원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풍랑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풍랑을 뚫고서라도 내가 만나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다 보니까 세상이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연봉 높이고 싶고 막 그런 것만 욕심 부리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 안에서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너머의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5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해요. 오눈, 5가지 눈. 첫 번째는 뭐냐면 육안, 눈, 육안. 그 다음에 물안, 사안, 지안, 영안. 욕 같죠? 그죠? 욕 같은데. 육물, 사지, 영. 육물, 사지, 영. 이런데, 육안은 그냥 우리가 지금 보는 이거, 육체적인 눈. 물안은 뭐냐면 돈의 흐름을 보는 눈.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흐름을 보는 눈. 세 번째, 사안은 역사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네 번째, 지안은 지식을 분별하는 눈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지라를 분별하는 눈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게 아니고 지식을 분별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식 가운데 가짜 진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지식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 쉬울 줄 알죠.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뇌당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걸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죠.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헛똑똑이. 그죠? 헛똑똑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마지막 이제 영화는 말 그대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죠.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영생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 마지막 영안이 없으면 우리가 폭풍같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만 보게 돼 있어요. 왜? 나머지 4가지 눈이 뭐예요? 다 나를 위한 눈이잖아요. 그죠? 다 나를 위한 눈이거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래서 내 처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서글퍼가지고 눈물로 허송세월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섬기다가 우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섬기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코로나 풍랑으로 여러분 경기 침체가 왔어요. 이게 아마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기 침체는 또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죠. 그죠? 빚, 이자율 장난 아니잖아요. 몰기지, 물론 이제 지금 렌트비, 지금 은행 이자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여러분 페이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 닥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정말 그 가운데 생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생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이너스를 메꿔보려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많이 그래도 이겨왔죠. 그죠? 나는 날이 갈수록 힘들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도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그리고 가정도 꾸리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인맥도 생기면서 여러분 조금 더 좋아지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죠? 그런데 그래도 너무 한번 어려웠던 경험, 배 안으로 물이 들이닥쳤던 경험, 깜짝 놀라서 정말 돈 한 푼 없는데 급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덜덜 떨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처리하게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것처럼 그게 한번 은혜로 이겨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음번 풍랑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거니 하고 영적인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더 큰 풍랑이 오면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튼튼한 배 만들어야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 적용이. 그쵸? 우리 인간적인 적용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 안전과 내 문제에만 집중하라고 풍랑을 일 거예요. 왜? 풍랑 일 때 누가 건너편에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밖에 못 보죠.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죠. 자기 배가 지금 무너질까봐 죽음이 닥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 거라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정말 대도 않은 이 참새 가랑이로 백세를 쫓아가면서 내가 찢어져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왜 이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대형 교회도 아닌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나, 왜 우리가 뭐하러 굳이 가정교회를 해서 비신자를 전도하나, 저 밖에다가 간판이라도 걸고 환영합니다 이러면은 그 기존 신자들도 올 수 있고 막 이런데 왜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 저도 고민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먼저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누가 그분들에게 다가가겠어요. 힘든데. 한 영혼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도 힘들어 죽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누가 아예 관심 없는 귀신 들린 사람 같은 분에게 복음을 전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수록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영혼을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굳센 믿음을 왜 가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죠. 풍랑과 바람도 잠잠케 하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왜 가져야 하느냐? 그 믿음은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요, 정말 믿음 없어서 못 믿겠네요, 평생 못 믿을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은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배를,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거죠. 요약합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은 나를 위해 필요하기보다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기 위해 필요하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세상의 풍랑을 뚫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신,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인생은 풍랑이 닥치면 닥칠수록 안쪽으로만,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서도 저 건너편에 반드시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될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죠. 저 영혼 때문이죠. 그 영혼 때문에 나는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그 영혼 때문에 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영혼 살리려고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우리 예담교회예요. 그래서 자기 아프다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아픈데 웃는 것보단 낫겠죠. 그죠? 정말 어렵다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 기필코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